가르쳐준 사부는 제 아내입니다. 운전 면허만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처음으로 운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그때 제 사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된다.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사고 안 난다. 사고 나도 책임질 필요 없다. 브레이크만 잘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브레이크 밟는 연습 아주 여러 번 해보고 이제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혜로웠던 이유,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다윗이 믿음의 원칙을 잘 지켰던 이유는 멈출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움도 곧장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섬겨라 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돌보았지 않습니까? 궁핍한 가운데서도 물질이 생겼지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잘못했다 하니까 곧장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 이게 소원이었는데 짓지 말라 하니까 곧장 중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다른 말로 하면 절제인데요. 이 절제가 잘 작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도, 온유도, 섬김도, 참음도, 구제도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서 또 절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잘 조절되어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또 가야 할 때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적절히 조절하여 절대된 삶을 통하여 나이과 같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다윗도 이번에는 도망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울의 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보니 사울을 중심으로 지인을 쳐 있는데 3,000명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도 하지만 이제 밤이 되었을 때 다윗은 가감하게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접근했더니 사울 머리맡에 창이 이제 꽂혀 있고 사울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비새가 부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에게 허락만 하시면 내가 저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모두 잠든 상태입니다. 창만 뽑아서 찌르기만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비새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물만 가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번에도 보복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낙마하리라. 다윗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병으로든 수명을 다했으든 전쟁터에서든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손으로는 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맡겨주실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작은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분 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겼던 보디발도, 간수장도, 또 바로 왕도 한결같이 고백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던 분, 영화롭게 하셨던 분은 누굽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 가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사울이 다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은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더니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적합한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에워싸고 있는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곳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목이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할 때 나타납니다.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이제 아브넬에게 외쳐 말하는데요. 그 책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 그리고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아브넬보다 내가 더 충성스러운 신하다, 내가 더 왕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3,000명 중에 한 사람만 깨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진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는다,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을 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윗의 몫입니다. 주어진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지는 다윗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다윗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일은 다윗이 직접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곳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저절로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인내로서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며 참고 견딜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악착같이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심고 열심히 사랑을 심고 열심히 축복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도록 열심히 섬김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3,000명이 둘러싸여 있는 진영 속으로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오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울을 칠지 아니면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을지 하나님께서 지켜봤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지 하나님께 맡길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든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훈련한 다음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쯤 보시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좀 엉뚱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좀 엉뚱한 그런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또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십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풀려가는 환경 속에서도 꽉꽉 막힌 듯한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십니다. 똑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고 받아들인 시기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룰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10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월 말쯤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또 해외 여행도 보내준다,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을 만든 것은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과도해서 결국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입니다. 코로나는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문제죠.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 끝났을 때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물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윗처럼 멈출 때는 멈추고 가야 할 때는 가야 합니다.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은 멈춰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2년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결과를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사모하고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갈망 속에 열정 속에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시간들 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